이 작은 절의 이름은 청암사였고 그곳에는 혜진이라 불리는 젊은 스님이 홀로 지내며 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나이는 젊었으나 눈빛만은 천년을 산 노목처럼 깊고 맑았으며 그의 성품은 흐르는 물처럼 유순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나 맑은 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법복을 단정히 입은 뒤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하루 일과는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을 쓰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사각사각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는 산새들의 지저김과 어우러져 산사의 아침을 깨우는 맑은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 작은 돌멩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쓸어 모아 나무 밑 거름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는 절 마당을 쓰는 것이 단순히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번뇌를 씻어내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정돈하는 수행이라 여겼기에 그의 비질에는 언제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청암사 아래에는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침마다 산중턱에서 들려오는 청암사의 종소리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댕, 댕, 댕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종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주었고 고된 농사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으며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갓 수확한 감자나 옥수수 혹은 정성껏 빚은 떡을 들고 산을 올라해진 스님에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마을 사람들의 정성을 감사히 받으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매일 불전 앞에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청암사와 마을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순응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해 오면서 평화롭던 공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의 이름은 박씨였는데 그는 한양에서 뼛속까지 권세와 부귀영화에 익숙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이 아니면 몸에 걸치지 않았고 산의 진미가 아니면 숟가락을 들지 않았으며 자신의 발로 땅을 걷기보다는 가마 타기를 즐기는 위인이었습니다. 그가 부임하던 날 마을 입구부터 관아까지 길게 늘어선 행렬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었습니다. 번쩍이는 깃발과 요란한 나팔 소리, 그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가마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박사또의 모습은 소박하게 살아오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풍경이었습니다. 박사또는 관아에 도착하자마자 낡은 기둥과 소박한 정원을 보며 혀를 찾고 이곳이 자신의 격식에 맞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또는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자신의 위세를 떨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논밭을 지나가면서도 농부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흙먼지가 날린다며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또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가마를 타고 산책을 나섰다가 우연히 청암산의 수려한 풍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청암산은 구름을 머리에 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선이 사는 곳처럼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평소 풍류를 즐긴답시고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짓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좋아했던 박사또의 눈에 청암산은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장소로 비쳤습니다. 그는 즉시 수행원들을 불러 저 산 중턱에 무엇이 있는지 물었고 수행원들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그곳에 오래된 절인 청암사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박사또는 그 길로 가마꾼들을 재촉하여 청암산으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동안 가마꾼들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만 박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빨리 가라며 호통을 칠 뿐이었습니다. 산을 오를수록 숲은 울창해지고 공기는 서늘해졌으며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에는 그윽한 소량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청암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박사또는 가마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늙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아담한 절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 끝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과 들판, 굽이치는 강줄기의 풍경은 그야말로 절경이었습니다. 박사또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자신의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감탄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풍경을 소유하고 싶다는 탐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혜진 스님은 마당 한 구석에 있는 텃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인기척을 느낀 스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방문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서 있는 박사또와 그 뒤에 주눅든 채 서 있는 수행원들의 모습은 이 고요한 산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흙 묻은 손을 털고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하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누추한 곳이지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사또는 스님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거만하게 절 건물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백 년 된 기둥의 고풍스러움도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탑의 간절함도 보이지 않았고 오직 낡고 초라한 건물 덩어리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사또는 뒷짐을 진 채 절 마당을 거들먹거리며 걸어 다녔습니다. 그는 발로 바닥에 흙을 툭툭 차기도 하고 기둥을 주먹으로 쳐보기도 하면서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복의 중 박사또가 거만한 목소리로 혜진 스님을 불렀습니다. 네? 사또나리. 혜진 스님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곳의 경치는 참으로 빼어나구나. 내 한양에서도 이토록 좋은 풍광을 본 적이 드물어 헌데 이런 명당 자리에 이토록 낡아빠진 절간이 자리 잡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박사또의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절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터를 잡고 산과 함께 늙어왔습니다. 비록 낡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마을 사람들의 기도가 스며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하지만 박사또는 스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머릿속에는 이 낡은 절을 허물어버리고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딴 크고 화려한 정자를 짓는 상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정자에 앉아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고 좋은 술을 마시며 시를 읊는 모습을 그리며 혼자 흐뭇해했습니다. 그는 수행원을 불러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봐라. 이방, 내 이곳에 별장을 하나 지어야겠다. 여름에는 이곳에 와서 더위를 피하고 가을에는 단풍을 즐기기에 딱 좋지 않겠느냐. 이 칙칙한 절간을 싹 밀어버리고 당장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라. 그 말을 들은 이방과 수행원들은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청암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었기에 그곳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사단이 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읍소했습니다. 사또, 나리,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절은 수백 년 동안 이 마을을 지켜온 비보 사찰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산신령님이 머무신다고 믿고 있으며 매년 제사를 올리는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훼손하였다가는 민심이 흉흉해질까 두렵사옵니다. 그러나 박사또는 이방의 말을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내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내가 곧 법이고 내가 곧 이 고을의 주인이다. 산신령, 그런 미신 따위가 내 영보다 무섭다는 말이냐. 백성들이 무지몽매하여 헛된 것을 믿는다면 깨우쳐 주는 것이 관리의 도리일 터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이중놈을 내쫓고 철거 준비를 하라. 박사또의 고함 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메아리쳤고 숲속의 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혜진 스님은 박사또의 섰을 퍼런 호통에도 물러서지 않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은 이 절이 단순히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과 눈물이 배어있는 마음의 안식처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 나리, 혜진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은 부처님을 모시는 도량이자 산짐승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사람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뿐 소유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디 재고해 주십시오. 욕심은 화를 부르고 자비는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스님의 진심 어린 충언은 오히려 박사또의 화를 돋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사또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스님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 건방진 땡중이 감히 누구 앞에서 훈계질이냐. 네가 정녕 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박사또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수행원들에게 당장 도끼와 톱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고 평화롭던 산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수행원들은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성한 절을 부술 수도 없어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더니 마당에 있던 늙은 소나무 가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쏴 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산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고 맑았던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사람들은 움찔하며 주위를 두려운 눈으로 둘러보았지만 박사또는 옷깃을 여미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날씨마저 나를 시기하는구나.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는다. 며칠 내로 이곳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의 포졸들을 풀어 강제로 끌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박사또는 으름장을 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자 내려가는 길에 목수들을 수소문해라. 내 기필코 이곳의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정자를 지을 것이다. 가마꾼들은 서둘러 가마를 들었고 박사또 일행은 소란스럽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 고요는 이전의 평화로운 고요가 아니라 폭풍전야의 무거운 침묵과도 같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멀어져가는 사또의 행렬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합장했습니다. 스님은 땅에 떨어진 빗자루를 다시 집어들고 사또 일행이 흙발로 더럽힌 마당을 묵묵히 쓸기 시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는 여전히 사각사각 울렸지만 그 소리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새로 온 사또가 청암사를 밀어버리고 별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은 곰방대를 두드리며 혀를 찾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걱정스러운 얼굴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절이 어떤 절인데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인가. 그러게 말일세. 예전에 도적대가 그 절을 털려다가
갑자기 다리가 굳어 도망갔다는 얘기도 못 들었나. 마을 사람들은 사또의 무모한 계획이 산신의 노여움을 살까봐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박사또는 관아의 안채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 아름다운 경치를 독차지할 생각에 입꼬리를 올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이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믿었고 산속의 작은 절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도 없앨 수 있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청암사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혜진 스님은 법당에 앉아 흔들리는 촛불을 바라보며 밤새워 연부를 외웠습니다. 스님의 목탁 소리는 어둠 속으로 퍼져나가 산짐승들을 다독이고 불안에 떠는 나무들을 위로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안위보다 탐욕에 눈이 멀어 죄를 지으려는 박사또와 그로 인해 상처 입을 자연과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져 문풍지를 떨게 만들었고 산새들도 울음을 그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련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산과 절, 그리고 스님은 그렇게 다가올 운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는 자신이 불러오고 있는 재앙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어졌고 청암사 위로 뜬 달만이 슬픈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가 무섭게 청암사의 고요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을 받은 인부들과 포졸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굵은 밧줄과 시퍼렇게 날이 선 도끼, 그리고 톱과 깨미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처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아침을 열었겠지만 이날만큼은 숲속의 짐승들도 겁을 먹고 모두 굴 속 깊이 숨어버려 산 전체가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인부들의 거친 발소리와 서로를 부르는 고함 소리만이 산울림이 되어 쩌렁쩌렁 울렸고 그 소음은 청암사가 간직해온 수백 년의 정적을 무자비하게 찢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혜진 스님은 합장한 채 마당에 서서 그들을 맞이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사람들에게 스님의 기도는 들리지 않는 메아리와 같았습니다. 박사또의 명을 받은 관아의 이방은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작업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성한 법당 앞마당을 제 집 안방인 양 흙발로 성큼성큼 걸어다니며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치워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있는 저 돌탑, 저거 아주 보기 흉하구나. 당장 허물어 버려라. 그리고 저 늙은 나무는 시야를 가리니 밑동부터 베어버려. 이 방의 손가락질 하나에 인부들이 우르르 몰려가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정성스레 쌓아 올린 돌탑을 발로 차서 무너뜨렸습니다. 와르르 돌 무너지는 소리가 계곡을 타고 흘러내렸고 탑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의 소원 쪽지들이 바람에 찢겨 이리저리 흩날렸습니다. 혜진 스님은 무너지는 돌탑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지만 그들을 막아서는 대신 땅에 떨어진 돌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고 눈을 감은 채 속으로 참회의 기도를 올릴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톱과 도끼를 든 인부들이 법당 옆을 지키고 서 있던 늙은 느티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나무는 청암사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절의 역사이자 산의 주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수행자들의 땀을 식혀주었고 겨울이면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부들이 톱을 대고 썰기 시작하자 나무는 마치 고통을 호소하듯 끼익, 끼익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톱밥이 붉은 피처럼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고 잎사귀들은 파르르 떨며 마지막 생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며 듣는 이의 마음을 후벼 파는 듯했지만 공사를 재촉하는 이방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무가 쿵 하고 쓰러질 때 땅이 크게 울리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혜진 스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습니다. 인부들의 횡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수와도 같은 절의 우물가로 이어졌습니다. 청암사의 우물물은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석간수로 물맛이 달고 차가워 병을 낫게 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귀한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자신이 쓸 별장에 연못을 만든다며 물길을 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인부들은 오리로 땅을 파헤치고 흙탕물을 우물에 쏟아부으며 물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맑고 투명했던 우물물은 순식간에 시커먼 흙탕물로 변해버렸고 더 이상 아무도 마실 수 없는 죽은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흙탕물이 되어버린 우물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게 마련이고 사람의 마음도 욕심으로 막히면 병들게 됩니다. 이 물은 산의 핏줄이거늘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하십니까? 스님의 간곡한 호소에도 인부들은 들은 채 만체하며 계속해서 흙을 퍼 날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위에서 피어오르는 흙먼지와 나무 쓰러지는 소리를 듣고 불안에 떨며 335 마을 어귀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산에 올라가 스님을 도왔을 테지만 서슬퍼런 사또의 권세가 무서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소리 좀 들어보게. 산신령님이 노하시면 큰일인데 어쩌나. 아낙네들은 앞치마로 입을 가리며 수근거렸고 농부들은 일손을 놓은 채 멍하니 산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월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기역자가 된 할머니였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혀를 차며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 이 늙은 몸이 무엇을 두려워하랴. 산이 망가지면 우리 마을도 끝장이야. 내 직접 가서 사또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겠다. 월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힘겹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가 청암사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박사또가 공사 현장을 감독하기 위해 가마를 타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쓰러진 나무와 파헤쳐진 땅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매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사또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찍었습니다. 여보시오. 사또 당신이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라 해도 천벌이 무섭지 않소. 이 산은 우리 마을의 어머니요. 저 절은 우리 조상들의 넋이 깃든 곳이요. 어찌 감히 인간의 욕심으로 신성한 곳을 짓밟으려. 하오. 할머니의 쩌렁쩌렁한 호통에 주변에 있던 인부들이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박사또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망령난 늙은이인가. 감히 관원이 하는 일에 회방을 놓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사또는 불쾌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장 이 늙은이를 끌어내라. 내 기분을 잡치게 하다니 재수가 없구나. 그러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할머니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월매 할머니는 꼿꼿하게 버티며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내 말을 명심하시오. 산에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당신이 베어낸 나무 한 그루, 당신이 더럽힌 물 한 방울이 모두 당신의 죄가 되어 돌아올 것이오.
바람이 불면 알게 될 것이야. 바람이 바뀌면 그때는 후회해도 늦으리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사또는 포졸들에게 눈짓을 주어 할머니를 강제로 산 아래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월매 할머니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경고의 말을 외치자 박사또는 기분이 상한 듯 침을 캠뱉었습니다. 재수없는 소리를 하는군. 저런 미신 따위가 내 앞길을 막을 쏘냐. 그러나 할머니가 사라진 뒤 묘하게도 산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사방이 어둑어둑해졌고 어디선가 까마귀 떼가 날아와 절 지붕 위에 앉아 기분 나쁜 소리로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까악, 까악 하는 울음소리가 마치 곡소리처럼 들려 인부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일손을 늦췄습니다. 갑자기 불어온 찬바람이 사또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사또는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몸을 떨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이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인부들이 땅을 파려고 떼미질을 하면 땅속에서 붉은 물이 배어 나오기도 하고 멀쩡하던 연장이 뚝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인부는 갑자기 헛것을 보았다며 비명을 지르고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사또는 인부들이 꾀병을 부린다며 호통을 쳤지만 그 자신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임시로 마련해둔 천막에 들어가 잠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잠이 들자마자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거대한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칭칭 감고 목을 조여오는가 하면 베어버린 나무들이 피를 흘리며 자기를 향해 걸어오는 꿈이었습니다. 의학 박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식은땀을 흘린 채 잠에서 깼습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밖에서는 여전히 까마귀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모든 불길한 징조와 불안감이 저 낡은 절과 그 안에 있는 스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막을 박차고 나와 법당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해진 스님은 여전히 엉망이 된 마당 한 구석에서 묵묵히 목탁을 두드리며 연부를 외고 있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스님의 낮고 굵은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사또의 귓가에 윙윙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사또는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저주하는 주문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놈의 중이 닥치지 못할까. 당장 가서 목탁을 뺏고 입을 막아라. 사또가 고래고래 고함을 쳤지만 이상하게도 포졸들은 서로 쭈뼛거리며 스님에게 다가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스님의 주변에는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공포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산바람은 더욱 거세져 윙윙거리며 귀곡성을 냈고 나뭇가지들은 미친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흩날렸습니다. 인부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고 사또 곁에는 몇몇 측근들만 남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박사또는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이까짓 바람, 이까짓 새소리가 뭐가 무섭다는 거냐. 나는 왕의 명을 받은 관리다. 귀신이든 산신이든 내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마땅하다. 그는 횃불을 집어들고 허공에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 난동을 피웠습니다. 박사또는 도저히 이곳에서는 잠을 잘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마을의 관하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 내내 누군가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서늘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숲속의 어둠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고
바람 소리는 월매 할머니의 경고처럼 후회하리라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해서도 사또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몸을 떨었고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계속해서 꼿꼿하게 앉아 연불을 외는 혜진 스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평온한 표정이, 그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사또의 자존심을 긁어놓았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이 넘어가자 박사또는 술기운을 빌려 끔찍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저 절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무고 돌이고 남김없이 불태워버려라. 잿더미로 만들어 흔적조차 없애버리면 저 기분 나쁜 연불 소리도 불길한 까마귀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목소리는 악귀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이방이 놀라 말리려 했지만 사또는 칼을 뽑아들고 위협하며 누구도 자신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다. 기름과 횃불을 준비해라. 내 손으로 직접 저 흉물스러운 절간을 불태우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 한편 폭풍전야와도 같은 깊은 밤, 청암사의 법당에는 희미한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다가올 재앙을 예감한 듯 피로 물든 것 같은 붉은 달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스님은 내일이면 사라질지도 모르는 법당의 기둥을 어루만지며 천년의 세월을 버텨온 이 공간에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산이여,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스님의 기도는 밤바람에 실려 캄캄한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청암산은 마치 거대한 운명의 파도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불안과 공포, 그리고 광기가 뒤섞인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닥쳐올 화마를 알지 못한 채 산은 숨을 죽이고 마지막 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박사또가 호언장담했던 청암사 방화의 날이었지만 새벽의 공기는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끈적거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은 희망찬 아침의 햇살이 아니라 마치 멍이 든 것처럼 거무죽죽하고 탁한 회색빛이었습니다. 박사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닭이 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그 낡은 절을 불태우고 자신의 위엄을 바로 세우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여봐라, 날이 밝았다. 횃불은 준비되었느냐 하고 힘차게 소리를 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신음만 새어 나왔을 뿐 혀가 굳은 듯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란 박사또가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굉음이 울리며 세상이 핑 돌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이 밀려오더니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며 그대로 방바닥에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뼛속에서는 시린 냉기가 올라와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덜덜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몸살이나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호령하던 그의 기운은 온데간데없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고통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는 비단 이불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도움을 청하려 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관아 밖에서는 괴이한 날씨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청암산 꼭대기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회오리 바람이 마을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비바람이 마을 전체를 덮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박사또가 머무는 관아 주변만을 빙글빙글 돌며 휘몰아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계가 처진 듯 관아 밖은 고요한데 관아 안은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기와장이 날아가고 문짝이 덜컹거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늙은 나무가 뿌리째 뽑힐 듯 흔들리며 괴기한 소리를 냈고 하늘에서는 굵은 빗줄기가 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관아의 하인들과 포졸들은 갑작스러운 변괴에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사또날이 일어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이방이 사또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있는 박사또를 발견하고는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박사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은 흰자위가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으며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급히 의원을 부르라고 소리쳤고 관아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사또가 아픈 것이 아니라 어제 월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천벌이 내린 것이라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마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이 급히 불려와 박사또의 맥을 짚어보았지만 의원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질 뿐이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맥이 뛰긴 하나 마치 성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장육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몸은 불타는 숯덩이 같으니 이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동티가 난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건드려 화를 입은 것이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원은 도망치듯 약 가방을 챙겨 방을 나가버렸고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사또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끔찍한 환영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베어버리라고 명령했던 늙은 느티나무가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무너뜨린 돌탑의 돌들이 하나둘씩 날아와 자신의 배 위로 떨어져 쌓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겁다. 무거워. 치워라. 당장 이것들을 치워라. 사또는 헛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었지만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우물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듯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고 귀에서는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가 윙윙거리며 뇌를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업이 그대로 형상이 되어 자신을 공격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관아 밖의 비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르릉쾅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관아의 지붕을 때렸고 번개가 마당 한가운데 내리꽂혔습니다. 하인들은 무서워서 방구석에 처박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고 그 누구도 감히 사또의 방에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권세와 위엄으로 사람들을 호령하던 박사또는 이제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져 자연이 내리는 가혹한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도 금으로 장식된 가구들도 벽에 걸린 값비싼 서화들도 지금의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우주의 분노 앞에서 한낱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바들바들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 폭풍우가 몰아치는 산 아래 관아와는 대조적으로 산 중턱의 청암산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파괴적인 포구가 아니라 대지를 적시고 상처를 씻어내는 차분한 비였습니다. 혜진 스님은 법당 문을 활짝 열어두고 비에 젖은 마당을 바라보며 좌선하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어제 인부들이 파헤쳐 놓은 흙구덩이를 메우고 쓰러진 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흘러내렸습니다. 스님은 산 아래쪽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관아 쪽을 바라보며 깊은 연민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스님은 박사또를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욕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그 어리석은 영혼을 위해 자비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부디 그 마음의 불길을 끄게 하소서.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스님의 연불 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법당 안의 촛불은 바람이 부는데도 꺼지지 않고 꼿꼿하게 타오르며 마치 스님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어제 인부들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던 절마당은 내리는 비에 씻겨 오히려 더 정갈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이 훼손하려 해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었고 청암산은 그 치유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분노는 자연을 해친 자에게는 칼이 되었지만 자연을 지키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창문 틈으로 관아 쪽을 내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보게. 저 검은 구름이 딱 삿도가 있는 곳에만 걸려 있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어제 월매 할머니가 그리 말렸건만 기어 이 사단을 내는구먼.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던 관리에게 내려진 하늘의 심판이 무섭기도 했지만 세상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은 안도감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올린 쌀과 기도로 지켜온 청암사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무서운 밤이 빨리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숨을 죽인 채 하늘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사또의 고통은 낮이 지나고 밤이 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병은 그의 살을 태우고 뼈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이 너무 말라 물을 찾았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어서 물 주전자를 잡으려다 그만 엎지르고 말았는데 바닥에 쏟아진 물이 마치 흙탕물처럼 보여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살려다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양에서 가져온 권력도, 돈도, 자존심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보다 쉽게 생각했던 그 절과 스님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두려운 존재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사또는 혼절과 각성을 반복하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래는 시커먼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가 잡고 있는 것은 가느다란 썩은 동아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벼랑 위에서 누군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혜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은 빗자루를 들고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스님은 말없이 빗자루로 바닥을 쓸 뿐이었습니다. 사각, 사각. 그 빗자루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무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박사또는 꿈속에서조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폭풍우는 조금씩 잦아들었지만 사또의 방은 여전히 냉골처럼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사또는 탈진하여 매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갔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지만 정신만은 이상하리만치 맑아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렸던 욕심, 백성들에게 했던 모진 말과 행동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자신의 유흥거리로만 여겼던 그 천박한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괴하려 했던 것이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조화였음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참회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멀리서 청암사의 새벽 종소리가 댕 하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밤새 공포에 떨었던 박사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음으로만 들렸던 그 종소리가 지금은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혹은 길 잃은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처럼 애달프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박사또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그 종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돌아온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제의 거만한 사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껍데기만 남은 채 바닥에 누워 자신을 구원해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비바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란 빛깔을 되찾았습니다. 청암사의 혜진 스님은 법당 문을 열고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풀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스쳤고 나뭇잎 끝에 매달린 물방울들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스님은 지난밤의 소란이 마치 꿈이었던 것만 같다고 생각했지만 마당 한구석에 무너진 돌탑과 상처 입은 나무들은 그날의 아픔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하고 자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주섬주섬 망태기를 챙겨들고 산 뒷길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향한 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의 바위 틈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거친 비바람이 지나간 뒤에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귀한 약초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자라는 이 약초는 독을 풀고 막힌 기운을 뚫어주는데 신묘한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미끄러운 바위를 조심스럽게 타며 손이 긁히고 옷이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를 캤습니다. 스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박사또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신성한 도량을 훼손하려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님은 그를 미워하기보다는 병든 영혼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지. 그 또한 어리석음 때문에 생긴 일이니 그를 깨우치게 하는 것 또한 나의 수행이다. 망태기에 약초를 가득 채운 혜진 스님은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밤새 공포에 떨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 무사함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혜진 스님을 보고 깜짝 놀라 길을 터주며 물었습니다. 스님, 어젯밤 그난리통에 무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를 그리 급히 가시는 게지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다녀오려 합니다.
사또께서 많이 편찮으시다 하여 약을 좀 챙겨왔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를 없애려 했던 원수 같은 사또를 위해 약을 지어 가다니. 사람들은 스님의 넓은 아량에 감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스님이 관아 앞에 도착했을 때 관아의 대문은 지난밤 강풍에 뜯겨나가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위세등등하게 문을 지키고 서 있었을 포졸들은 모두 기운이 빠져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졸고 있거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은 마치 폐가처럼 스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어디선가 끙끙 앓는 소리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마당에 들어서자 한 포졸이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스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또 나리께서 지금 위독하십니다. 포졸은 스님을 쫓아내기는커녕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의원마저 포기하고 도망친 상황에서 스님의 방문은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혜진 스님은 안내를 받아 박사또가 누워있는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역한 땀 냄새와 비릿한 병마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려했던 비단 이불은 헝클어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그 사이에 누워있는 박사또의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윤기가 흐르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하게 마르고 검게 변해 있었으며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헛소리를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살려줘. 잘못했어. 오지마. 라며 보이지 않는 공포와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잠시 눈을 감고 연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의 말로가 이토록 허망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은 지체 없이 가져온 약초를 꺼내고 부엌에서 화로와 약탕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숯이 타오르는 소리와 함께 약탕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그윽한 약초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차자 탁하고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씩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부채로 불기를 조절하며 약이 가장 좋은 효험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몸의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마음의 도끼까지 씻어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약을 다렸습니다. 1시즌 2시간이 지나서야 검고 진한 탕약이 완성되었고 스님은 그것을 식혀서 조심스럽게 사또의 머리맡으로 가져갔습니다. 사또나리, 정신 차려보십시오. 약을 드셔야 합니다. 혜진 스님은 박사또의 상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약물을 떠서 입에 흘려넣어 주었습니다. 박사또는 처음에는 입을 꽉 다물고 거부했으나 스님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조금씩 긴장을 풀고 입을 벌렸습니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사또는 인상을 찌푸리며 기침을 했지만 스님은 등을 두드려주며 끝까지 약을 다 비우게 했습니다. 약을 먹인 후 스님은 젖은 수건으로 사또의 얼굴과 손발을 닦아주며 굳은 근육을 풀어주었습니다. 스님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간호하자 사또의 거칠었던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고 찌푸려졌던 미간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박사또가 깊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혜진 스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박사또는 순간적으로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뒤로 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내쫓으려 했던 사람이 자신의 머리맡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가 왜 여기에? 사또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복수를 하러 왔거나 자신의 꼴을 비웃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에는 조롱이나 분노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할 뿐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밤새 열이 심해 고생하셨습니다. 스님의 담담한 인사에 사또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또는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끔찍한 고통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두통도 온몸을 불태우던 열기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스님, 저를 살리신 겁니까? 어찌하여? 저는 스님의 저를 없애려 했던 죄인인데. 사또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혜진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짐승이 똥을 넣었다 하여 그 짐승을 미워하지 않고 물은 더러운 것이 들어왔다 하여 흐름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또께서 잠시 욕심의 눈이 가려졌던 것뿐 이제 그 눈을 뜨셨으니 되었습니다. 이 또한 부처님의 자비요 산신령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사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면서도 동시에 상처를 꿰매는 바늘처럼 아픔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스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더럽혔습니다. 죽어 마땅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또의 울음소리는 관아의 담장을 넘어 밖까지 들릴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하인들과 이방도 함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껍질을 깨고 새로 태어나는 인간의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사또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그가 마음껏 울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박사또는 관복이 아닌 평민들이 입는 소박한 옷을 입고 청암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목수들과 인부들이 따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파괴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복구를 위한 행렬이었습니다. 사또는 산 입구에서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뾰족한 돌에 발이 찔리고 피가 났지만 그는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산에게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그만의 고행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라진 사또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길가에 나와 구경했습니다. 월매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제야 사람이 되었구먼.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청암사에 도착한 박사또는 제일 먼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산신각에 가서 술을 올리며 산신령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복구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인부들과 함께 무너진 돌탑의 돌을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사또의 고운 손은 금세 흙투성이가 되고 상처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돌 하나하나에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했지. 내가 무너뜨린 것은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어. 내 손으로 다시 쌓아야만 해. 사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정성스럽게 돌탑을 복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인부들도 감동하여 더욱 열심히 일했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올라와 이를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로 막혔던 우물도 다시 준설되었습니다. 사또가 직접 밧줄을 타고 우물 안으로 들어가 진흙을 퍼올렸습니다. 반나절 동안 퍼내고 나니 마침내 바위 틈에서 맑고 차가운 석간수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온다. 맑은 물이 나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고 사또는 얼굴에 흙탕물이 튄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가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가식 없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혜진 스님은 그 맑은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사또에게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이것은 산이 사또를 용서했다는 증표입니다.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물맛은 세상 그 어떤 귀한 술보다 달콤했고 그의 영혼까지 맑게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베어졌던 느티나무의 밑동에는 약을 바르고 흙을 덮어주었습니다. 비록 큰 가지는 잘려나갔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니 언젠가 다시 새순이 돋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절 마당은 다시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박사또는 마을 사람들과 혜진 스님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곳간을 열어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그동안의 잘못을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내 이 마을에 있는 동안 청암사를 지키고 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겠소. 내 이름은 잊어도 좋으나 이 산의 가르침만은 영원히 기억하리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그날 밤 청암사는 축제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로 박사또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관아를 비우고 청암사로 올라가 혜진 스님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거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곤 했습니다. 거만한 관리의 모습은 사라지고 자연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어진 목민관이 된 것입니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마을에는 도둑이 사라지고 풍년이 들었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사또가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갈 때 마을 사람들은 심리 밖까지 따라 나와 눈물을 흘리며 배웅했습니다. 박사또는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며 멀리 보이는 청암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푸른 산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해진 스님도 박사또도 월매 할머니도 모두 흙으로 돌아갔지만 청암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절을 오르며 한때 욕심 많던 사또를 개과천선시킨 스님의 자비와 산의 영험함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잘려나갔던 느티나무 옆에는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다시 쌓은 돌탑은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사람들의 소원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청암사의 종소리는 여전히 은은하게 울려 퍼져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 줍니다. 댕, 댕, 댕. 그 소리는 마치 욕심을 비우면 평화가 온다라고 속삭이는 듯합니다. 오늘 밤도 달빛은 청암사 기와지붕을 하얗게 비추고 산바람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불어오니 세상 모든 근심 잊고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